찬송가 34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를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의 아름다움만큼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거나 혹은 외모 아닌 또 다른 아름다움이 사람들한테는 많이 있다 하는 다양한 소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기준을 외모로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보실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말과 삶으로 시인하는 사람한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것을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도록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4개의 반어법과 점층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개의 이제 반어법이 뭐냐 하면 부르리요, 믿으리요, 들으리요, 전파하리요라는 이 4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4절 보시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리요, 믿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 부르리요, 믿으리요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게 된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14절 그 뒷부분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이런 제 뜻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들으리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듣도록 한 그 매개체는 뭐냐 이거죠. 매개체. 그러니까 들었기 때문에 믿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들었냐는 거죠. 어떻게? 뭘 통해서 들었냐는 거죠. 하나님한테 뭐 직접 들었다는 말이냐, 아니면 어떤 매개체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점층법이 반어법이 뭐냐 하면 전파하리요라는 거예요. 전파하리요. 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파해 주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4가지 부르리요, 믿으리요, 들으리요, 전파하리요라는 이 반어법을 사용해서 마치 이 묻는 것처럼,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고,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들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모든 이제 신자들한테 다 동일한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도. 사도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왜 예수님의 이 중요한 12 제자들의 이름을 많은 이름 중에 하필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한 겁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도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냐면
말 그대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로든 글로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66권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던져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그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죠? 보고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왔거나 누가 교회 가자 혹은 교회 가라 해서 왔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교회 학교 교사나 교회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일 수 있고요. 가깝게는 부모, 형제, 친척일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들은 거거든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들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어릴 때는 어떻게 교회 나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 따라 아마 간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 갔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될 때 중학교 때 다시 교회를 나갔을 때는 교회 집 근처에 있는 집사님이 교회 가자 해서 따라가게 된 겁니다.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분이 교회 가자고 만날 때마다 해서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또 가다가 또 청년 때 교회를 잠시 안 나갔을 때도 또 교회 가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교회를 가게 돼서 또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된 건데 여러분 아마 저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이 교회 가자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가자 혹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교회에 오게 되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보냄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하고 또 교회에 오도록 인도하고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한다라는 것은 유창하게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거나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것도 아니면 교회에 나오라고 전하는 것도 또 넓은 의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게 것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이사야 말씀은 1차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와 볼모로 끌려가 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을 이제 의미한 거거든요. 예, 포로들이 돌아오게 됐다라는 이 소식을 알려주러 달려오는 그 발, 그 사람. 예. 다시 포로에서 풀려 자유를 얻었다라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예, 이런 뜻이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그 발이 아름답지 않는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복된 좋은 소식인 메시아와 복음을 전하는 발을 또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이 복음과 구원을 전하는 그 성도들입니다. 예, 그 쪽으로 향하여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름다운 성도들이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복음과 구원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시인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마음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말로 시인하고 증거하고 삶으로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김해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